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한자로 얘기합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이자. 그래서 칭함,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첫 번째,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입니다. 사면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은요, 문제와 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정인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한 번 더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요리 30문에서 배운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문은요,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32, 37, 38인데 그게 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금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어서 유익과, 37번은요 또 죽을 때의 유익과, 38번은요 부활 후의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2문이었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33번 오늘은요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얘기하고, 또 다음에 34번은 자녀 삼아주심, 양자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얘기합니다. 칭의, 양자,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입니다. 이거 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돈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성공하고 이름이 날리고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축복은요, 우리 애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 가시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아까 답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바 아니라, 그래서 사면이라고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꽝꽝꽝 때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재판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 죄를 갖다가 다 덮어주시고 없는 것으로 사면해 주시는 것. 두 번째,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것. 너는 의로우니까 나한테 와. 왜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라는 뜻입니다. 뭐 절대로 의로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 네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가 해결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예전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사형 집행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인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 집행을 안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아 나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형하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람 살인하는 것이. 근데 요즘은요. 사람 하나 죽여도 20년 30년 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 죽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철천지 죄인인데 당연히 죽어 마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형벌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칭이라 그래요. 이것을 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사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먼저 너는 됐어 그래 놓고 바꿔가는 거예요. 군대 가시면은 우리 청년들 갔다 오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민간인이 군인이 됩니까? 아니죠. 넌 이제부터 군인이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칭의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군인이야 해놓고 입대시켜놓고 계속해서 군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성화 거룩이에요. 바로 이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칭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의 두 의의 길. 한 번 더요. 갈라디아서 배경의 두 의의 길.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었는데요. 15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갈라디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갔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 신율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 뭔가 행동을 해야 돼. 할례를 받든지 이런 전통을 지키든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공의,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발표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요. 두 가지 의의 길이 있는데 참된 의의 길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 본래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너나 나나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지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본래라는 단어는 태생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 죄인이라는 뜻은요 에드먼 하마르토이라고 써서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방 죄인들이란 속어예요. 속어. 이 헬라어가 코이네로 쓰여졌다 그랬죠. 코이네는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에 욕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속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쪽발이, 또 게다짝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이방 죄인들 하면요, 이 쪽발이들 이런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조센진이라고 얘기하죠.
또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속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지 저 쪽발이들 아니야 라고 얘기하듯이 저 이방 죄인들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길, 오늘 칭의를 얘기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 설교하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율법의 행동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게 여러분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선하다, 의롭다, 의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 법적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쓰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이 의미적 내용을 볼 때 법적 용어로 쓰였어요. 이 판사가 있고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앉아 있어요. 피고인이 사형을 당해 마땅한 일을 했어요. 죄액삭슨 사망이니까. 그러니까요, 검사가 나타나갖고 사단이 나타나서요, 이 피고인은 뭘 잘못하고 인간 말종이고 이 신앙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범죄 지은 걸 보면은 새카맣게 해갖고 막 두루무뚝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왜요? 죄액삭슨 사망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서요, 변호사, 변론자가 여러분 보혜사란 뜻이에요. 신적 변론자가 나서셔가지고 아닙니다. 얘 죄인 맞아요. 그런데 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으로 피 흘려 죽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뭐라 그래요? 심판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 죄의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판결한다. 누구누구는 죄가 없다. 꽝꽝꽝. 이게 칭의예요. 칭의.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는 어떤 거예요? 판결문에 쓰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 효력이에요. 그 사람이 인품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일단은 주님과 약속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넌 의로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은 시커멓겠죠. 여전히 죄인이겠죠. 여러분, 그건 뒤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먼저 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칭의하는 겁니다. 또 윤리적인 용어로 보면요, 여러분 윤리적인 삶의 용어로 보면 개가천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새롭게 꾸며져서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순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라는 아주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여러 가지 교회 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해결하러 우리 부목사님이랑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5번을 법정에 찾아갔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우리는 법무사를 사가지고 한 2번 가서 해결하고 왔습니다. 시간을 벌었죠. 근데 그 해결하는 걸 보니까요, 그 5번 했다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갔더니 이거 안 된다고 또 고쳐갖고 공동회의를 해갖고 또 바꿔갖고 하고 또 해가지고 욕먹고 또 막 싸우고 해갖고 또 갖고 5번을 가서 싸우고 와서 됐대요. 싸우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법적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법적 용어를 모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법적 용어 알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번 법정에 가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법정 용어까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기도의 전화로 떼서 주님, 제가 오늘 범죄하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 단번에 드린 피값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오케이, 주님 승인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롭게 된다는 아주 간단한 용어입니다. 점진적으로 의롭게 된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좀 수고해야죠. 좀 잘못하면 한 서너 대 맞고요. 우리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으로 교회 계단을 갖다 10번씩 올라오기. 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죄책감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 맡은 신부님이 앉아 있으면요, 들어가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해요. 거기서 고백한 건 못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신부님이요, 하나님 대행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신부님이 나 무슨 일 했어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형제님?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벌을 줘요. 벌을 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성당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10번 올라가라 막 이런 거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나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져. 아주 좋은 효과를 줘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대가를 받고 나면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난 깨끗해.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편합니까? 그래갖고 고행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부터 소개동 운동장까지 2번 왔다 갔다 해라. 그런 거 한번 받고 나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발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일부터 고해성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기다 탁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범죄가 많이 하신 분들, 내가 도저히 이 모습으로 못 살겠다 싶으면 오는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랑 돌아가면서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마음에 간음을 하고 막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집사님 내일 아침에 다음 주 일요일 날 와갖고 성도들 다 보는데 저 1층부터 꼭대기까지 10번만 무릎으로 올라갔다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막 눈물로 하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막 성도들이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러면 감격에 빠져갖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고요. 그렇게 용서함 받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밀한 가운데 나와 예수님과의 1대1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나의 자잘한 이 범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구에게가 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사탄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돼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16절,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율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신율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율법 그러면 어떤 성경에서는 토라, 좋은 말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율법이라고 된 토라는요 굉장히 좋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율법의 행위로 할 때 율법은요 똑같이 토라인데 나쁜 의미로 등장해요. 잘못된 의미로. 그래서 성경에 한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니까 이거 똑같은 단어야 하고 막 쓰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간주 성경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막 이렇게 하나 단어를 갖다가 인터넷 찾아가지고요, 키텔 자전에 이런 데 찾아가지고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걸 다 모아가지고 성경에는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아무 데서나 막 갖고 와요. 그냥 막 그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단 우리 예전에 부목사님하고 세례는 죽음이요, 율법은 잘못된 것이요, 뭐 씨는 말씀이요 하면서 막 탁탁 신천지니까요. 그래야 제가 한번 대판 싸웠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단성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단이란 얘기했다고 고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갖다 붙여지기식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등장하는 율법은 안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율법을 강조하는 신율주의자들이 썼던 율법이에요. 이 신율주의자들이 강조한 게 할례, 음식의 규례, 전통 규례라는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강조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613가지의 여러분 그 안식일 제정 말고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율법을 갖다 더 확대 해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또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라거나 묵상을 해갖고 삶에 적용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도 있잖아요. 그 율법대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목사님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가두려고 그래요? 자꾸 왜 율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 율법, 특별히 안 좋은 신율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거기에다가 첨가해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만들어낸다는 것, 말씀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삶의 행위예요. 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거 갖고 부족해. 너희가 행동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율주의 율법의 행동으로 우리 행동으로 무언가 의로움을 얻고자 몸부림치면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두 가지 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하찮은 하나님의 그저 무술이요 종이요 군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은혜로 행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세 가지가 있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한 번 더요. 의롭다 하심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은혜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오늘 교리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이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주신 행동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칭의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처에는요 죄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이 의롭습니까? 아니요. 겉모습이 의롭다는 거예요. 외모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이라도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발짝 하나님께 더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짓나 조금 짓나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정에서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는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지경, 천국에 나의 삶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꼬재재한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진짜 황당무계한 죄인인데 내 생각도 안 바뀌었고 내 사상도 안 바뀌었고 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지? 공짜로 줬지. 근데 공짜는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도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 그 값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피값으로 대신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니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2022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칭의를 받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금생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돈을 말게 해주는가? 명예를 얻게 해주는가? 성공하게 해주는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꽝꽝꽝, 김유선 목사 너는 더러운 인간이여 죽어 마땅하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네가 믿었으니까, 믿어졌으니까, 성령으로 믿게 되었으니까, 효력 있게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너는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거래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